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12조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록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쫓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여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누구든지 말씀 안에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에게 외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나타남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난 줄로 알고 왕궁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의 왕이 아님을 알고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낳으신 지 8일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시몬이 하는 선지자에게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므로 시몬은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던 안나 역시 천사의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나사렛에 살면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0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오직 사람의 아들로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보고 이가 누구냐, 누구에게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느냐 하고 의아해하였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내게 알려졌다.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랜 후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임신할 수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는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므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 말할 정도로 세례하면 요한이었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한을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고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말대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남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4절로 30절까지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단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낸 요한을 보고 26절에서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는 고향과 친척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존경을 받는 분이 선지자다 그랬는데 그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요한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해 주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 인정을 해 주심을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왜 주셨을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귀신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뭐한다?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제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므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권능을 행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결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자들은 표적을 행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였고 그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며 찬양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우로로 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으니 이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 능력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내가 없어져야 함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고 안 좋은 것은 남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도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낸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게 되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신의 선한 행실과 덕을 세우는 말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비결은 내 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에 세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림을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믿음의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그 숫자는 소수였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온 땅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살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 지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12해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죽어서 장사든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은 사람의 말과 섞어서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싫었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한 것이 싫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기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게 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과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므로 예수님께서 크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고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